에스겔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20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120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0절에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냐,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보면 죄를 고백하고 있구나,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미 쇠퇴하고 멸망하고 있으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고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우리가 뭘 바라겠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살자,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범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불신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삶의 문제와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봐야 되거든요. 육신의 질병도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과 자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셨다라고 바라보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술이나 마시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회복되죠. 하지만 같은 문제가 있어도 자포자기하고요, 이미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떡하겠어, 안 돼, 포기하고 더욱더 죄된 삶으로 나아가면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악인들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 악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벌받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이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짐을 떨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호적 정리하겠다는 거죠.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폐륜이고 불효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목숨 나에게 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엮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떠나버렸으니까 가가지고 망해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뭐예요? 그렇게 그 아들을 잘하니까 그 돈 가지고 가서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쓰고 방탕하고 탕진해서 다 알거지가 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 탕자가 악한 자였지만 그에게는 지혜는요,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잃고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들이 먹는 그 양식인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술로 모든 것을, 인생을 허비해버렸으면요,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갔고 그
최악의 상태에 그가 이른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탕자는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요, 이전에는 모든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안 보는 게 좋습니까? 그 잘못을 위해서 많은 손해를 끼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부모에게 다가오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용서해 주죠. 용납하고 사랑해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도 에이 빨리 멸망해 버려라 이렇게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끔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이렇게 너무나 많이 졌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래요. 못해요. 양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염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우리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잘 나갈 땐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선 망하게 되니까 이제 기도하러 오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죠.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삽니다. 그런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는 거죠. 그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염치 없죠.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원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된 삶이 있고요,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뒤에 있죠. 에스겔 33장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공의를 계속 믿다가 내가 의로와 거기에 교만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악을 행하면 뭐예요?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우리 찾아보라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죄악을 행하여서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죽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 주무시죠?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성경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다가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행하고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보면 우리 가룟 유다는요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만 봐요. 하지만 그 예수님 배반하기 이전까지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팔 자이고요 도둑질하는 자이고 물질에 욕심내는 사람이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의로운 자이고 너는 살리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요
또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람들을 파송할 때 그도 파송되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일을 행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지금 12명의 수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자리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자리였죠. 의로운 자였고요. 의롭게 보이던 자였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남들이 보기에 진짜 의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의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그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의로운 자가 되었어. 이 신칭의잖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갈 거야.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된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목사이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또 더럽고 이 돈에 욕심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 의로운 것들이 하나도 기억되어지지 아니한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기억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내가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의를 행하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만들어내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 사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이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사기꾼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 있고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교도소에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예배할 때 열심히 박수치던 순복음 교회 우리 집사님, 제목은 사기죄. 그러면서도 그분은요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사기쳐가지고 경찰서 시장에 들어가 있는데도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겉으로 보면은요 부흥집회 같은 부흥집회. 과연 그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박수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외친다고 구원받은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그가 또 잘못해서 실수해서 감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숙해야죠. 회개하고.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후회와 반성과 회개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라 또 목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선택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33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3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백성이 모이는 것처럼 내게 에스겔에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백성처럼 그 앞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집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죠? 말씀에?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증거할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사랑을 행할 때 행하지 않잖아요. 이익을 따지잖아요.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런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이죠라고 이야기하고요, 권면하고 가르치기까지 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을 행하진 않아요. 내 것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 개선하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면 내가 재산이 얼마나 없어지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이익을 따지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이요, 입으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그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왜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해야죠. 그렇죠?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조차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왜 사랑을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 뭐랄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쓰지 않는 이 단어, 아마 우리 대형교회 10년째 목회하면서 거의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들 이렇게 한 번도 안 썼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없어요. 물론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그런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뭐예요? 관용어구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그것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을, 그 단어 하나이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장로 고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예 고시부장으로 해가지고 이 12신조 또 소요리 문답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왜냐면은 장로 되실 분들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그걸 갖다가 또 노회로 또 옮겨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모여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12신조랑 장로교의 기본 신조입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 저희가 예전에 주일날 오후에 했잖아요. 또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 이제 이 목사나 장로 다 마찬가지지만 서약할 때 우리 교회의 장로교의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알고 행할 것을 이제 맹세하게 됩니다. 서약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강의는 12신조랑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도 맹세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서약은요? 대요리 문답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2개인데 대요리 문답까지 했어요. 장로님 교육 받은 분에게. 왜냐하면 장로님 이거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건데 12신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다 서약하는데 시험 과목이 12신조랑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가지고 2개만 하고 대요리 문답은 읽지도 않았는데 대요리 문답에서 내가 그렇게 읽고 또 공부하고 순종합니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저도 2개만 가르치면 편한데 우리 대요리 문답까지 3개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여기 장로 되실 분에게 이야기한 거죠.
십이신조랑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정독만 하시면 점수를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분이 나중에 장로로 임직할 때 서약할 때 그 서약에 거짓이 없게 그 마음의 양심에 꺼리게 내가 말했으니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10인지 안 읽어봤는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안 읽어봤는데 근데 거기다 장로 되어야 되니까 아멘.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과연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교단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과 또 이제 우리 임직되시는 분들에게 참 우리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일반 서리 집사님들은 괜찮아요. 근데 직분자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또 이제 강도사, 또 목사 이렇게 임직할 때 반드시 서약하는 게 교인의 의무를 다한다는 겁니다. 교인의 의무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배 참여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는 없어요.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가정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회 이제 그래서 저는 헌법을 좀 바꾸자 그랬어요. 헌법. 왜냐면은 본교회 새벽 기도에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 헌법 자체는요, 이 교회가 정한 공식 예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서약을 어기는 거예요. 교회 공식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약을 어기는 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쨌든 그 목숨을 걸고 이 앞에서 와서 졸더라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참여하는 이유는 그거죠. 내가 서약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약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약하지 않았으면 좀 괜찮아요. 물론 그것도 교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다 행하는 여섯 가지 임무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 참여, 또 이제 봉사, 또 헌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우리가 모르니까 예배 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하고 말했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말든가.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이게 진실된 신자이죠. 말로서는 뭘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헌신이 또 봉사가 사랑이. 마음으로는 늘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피곤하겠지? 이거 하면 힘들겠지? 계속 핑계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내가 행함으로 만들어낼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33장과 34장만 볼 거예요. 34장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푸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너희는 목자죠. 목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 주고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일이죠. 뭐 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 소외받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양들이 있는데 물론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 양들에 대한 목자의 돌봄도 있죠. 하지만 그 양들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성장하잖아요. 하지만 병든, 쫓기는, 약한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에게도 목자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 목회는 어때요? 정반대로 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목회자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난한 성도예요. 부자 성도에게 좀 죄송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지만 약한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나 또 이제 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능력이 있는 분들은요. 목사에게 관심을 좀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거든요. 그렇죠? 목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약한 자.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힘을 쓰는 거죠. 왜 목사님께서 나는 뭐 장로대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우리 집에 신방도 안 오시고 뭐도 안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목회자가 장로와 또 새로운 성도 둘 중에 동시에 신방 날짜가 잡히면 원하면 어딜 가야 돼요? 새로운 성도에게 가는 거죠. 약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 되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돌봐야 될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원리와 방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관심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목회자가 정말 신실한 목사인데도 나에게 관심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든든하게 잘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잘 사는 자녀 신경 씁니까? 근데 병들고 아픈 자녀가 있으면요. 거기 온통 매어달리잖아요. 물론 그 건강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다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한 동생, 약한 형,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신경 쓰고 할 수밖에 없는 것. 또 그러면서 가정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가운데 유력한 자, 또 힘 있고 또 돈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제가 이 부목사 부교역자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이 말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좀 돈 있는 분들 신방 가는 거 좋아하시오. 제일 마음 아팠어요. 돈 있는 분들 신방 가면 잘 대접해 주거든요. 그렇죠? 시골의 할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해 드리려고 해도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뭐 목사님 우리 뭐 이 좀 돈 있는 분들은 정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밥도 대접해 드리는데 나는 목사님 대접해 드리려면 나 만 원짜리 대접하라고 참 힘든데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한번 내가 식사 대접 못해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도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말 목회자를 정말 섬기고 사랑해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분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게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요. 또 돈 있고 이런 분들 뭐 찾아가고 신방하면 물론 좋은 거 대접받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오히려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좀 더 어려운 성도들에게 좀 더 약한 성도들에게 더 집중하여 섬기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교회의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책에는 이 에디라고 외국 서적이니까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교회는 80%의 애디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0%의 애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회자에게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정말 큰 문제가 있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목회자에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목회자가 본질적인 사역에 힘쓰지 못하고 그 비본질적인 사역에 힘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감당하고요.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함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어 보면요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뭐예요? 헌신하라고 직분을 준 거잖아요. 근데 헌신을 하지 않냐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목회자가 요구하는 헌신도 많은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목회자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일 먼저 처리해달라고 내 거 먼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모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때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신 분들 많이라도 내가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 더 힘들고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움받고요. 목회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에스라 1장 우리 구약 성경으로 710년, 11년. 왜 에스겔 다음에 에스라를 보내면요. 시대적으로 에스겔이 더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까지는 뭐예요? 이 포로 전반기, 그렇죠? 우리 이제 에스라부터는요. 이제 이 거의 귀환하여서 다시금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경으로 봤을 때는 순서는 에스라가 먼저 있고 에스겔이 뒤에 있지만 시대적인 순서로는요. 에스겔이 앞서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또 더 앞에 있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70년 뒤에 귀환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우리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가면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반역입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직까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보잘것없는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감히 어떻게 그 대제국의 이 관원에게 우리 왕의 짐을 안 묻겠습니다. 거부해요. 반역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청을 들어준 이유는 다니엘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도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감동시키신 거죠. 느헤미야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때요? 그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나갈 때 얼굴에 근심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왕이 느헤미야를 죽이지 아니하고요. 그의 말을 들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내가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은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자식들이 듣겠지. 내가 이렇게 목회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마음에 또 이 변화를 받고 이 신앙이 변화되겠지,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아무리 말의 능력이 있어도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자녀가 셋이나 있잖아요.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나요?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약간 처음엔 실수를 했어요. 내가 말을 잘하면 애들이 변화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뭐 아이들을 내가 훈계하고 별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 아이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 말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서울에 있는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50대 중반 되어지는 그 담임 목사님과 또 후배 목사님,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됐어요. 그 40대 초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교회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관심 있게 들으면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관심 있게 이런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한참 한 2, 3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 말을 쭉 나이도 아니고 5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그 이제 고참 목사님이 그 말을 쭉 듣더니 그 젊은 목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넣고 하면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이미 경험하신 목사님의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갖는 거, 열심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을 가지고 또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성도들 변화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해요. 왜냐면 말씀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기도로 그것이 쌍방이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또 우리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씨 뿌리고 물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고민하고 또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위협하고 그래서 안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거죠. 저도 이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목회할 때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도무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회자가 설교에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제가 저희 다른 교단은 제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 교역시 수련회 가면은요. 참 민망한 얘기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목회자들 교역시 수련회니까 다 새벽기도 참여를 하죠. 10분 이상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별로 없어요. 물론 그 환경이 또 이제 이 수련회니까 조금 이제 간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 있어도 성도들은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지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회와 성도,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길 바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장 68절과 69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8절, 69절. 2장 68절,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여기에도요 헌금의 원리가 나오죠. 68절에는요 기쁘게 드리라. 기쁘게 드렸다는 게 뭐예요?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69절에는요 힘 잘하는 대로 분수껏 드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칙, 우리가 헌금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이고 분수에 맞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갖다 보면,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우리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 영화 보러 가도 티켓 값 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헌금을 아예 그냥 전혀 준비하지 않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내는지 모르게 하려고 모든 헌금을 봉투에 넣잖아요. 뭐냐면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분수대로,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많이, 그러니까 이 봉투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얼마 넣는지 보게 되어지니까 그거 참 안 좋더라고요. 봉투 안에 내가 미리 준비해서 많이 있는 사람 많이 드리시고 없는 분들은 적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기쁘게 내 분수대로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헌금 봉투의 개수만, 누군지 몰라요. 누구 내는지 개수만 보면 알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11조 안 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대충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직장 생활하는 분 누구인지 알잖아요. 11조 봉투 나오는 거 보면 몇 명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우리 몇 명 정도밖에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너무나 형편이 어려 11조 드리지 못하면 100일조라도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정말 더 풍성한 것을 드리고 싶지만 내가 그럴 형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10,000 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기쁘게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드리고 또 분수에 맞게 드리다, 이것이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분수에 맞게 내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거의 다 우리 됐는데 우리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에스겔 마지막 장 10장 4절. 에스라 10장 4절. 에스라 10장 4절입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귀환하에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죄를 범하였죠. 우리 에스라가 기가 막히게 앉아 있을 때에
그에게 우리 10장 2절 보면 엘람의 선종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서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다. 우리 잘못된 것을 고치십시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 입장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죠. 율법의 제사장 좀 학사였잖아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혼자 힘으로 행하다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형제를 세워주셔서 일어나셔서 힘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돕겠습니다. 그러할 때 나라가 또 공동체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회자가 그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 또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힘과 여력이 되어지면 함께 동참하고 또 동역하면서 그 귀한 사역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 사역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역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